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자신의 자랑을 이제 하겠다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리석게 보이는 자기 자신의 자랑을 다시 한 번 더 용납해 주기를 바라면서 고린도의 교회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똑같이 봤을 때는 우리가 시대에 생각하는 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시대처럼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 시대와 같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너무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 뭐 내세가 있거나 아니면 부활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었던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로마의 시민과 또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이 이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문화가 고스란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그 신앙의 영광을 이제 성전에서 자신을 높이 세우면서 자신의 행위들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은 특히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문화로 아주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안에 특별히 또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자랑을 곧이곧대로 들으면서 그들에게 또 권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사도들과 자기 자신을 또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거짓 사도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그들에게 맞춰서 자기 자신의 그 자랑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주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를 따라서라는 것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그 거짓 사도들처럼 나도 내가 가진 나의 자랑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육신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육신, 정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육신, 그들의 보이는 그 자신의 몸,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것, 건강, 신체적인 조건, 또 자신의 출신, 가문, 힘과 특권, 또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자신의 영적 체험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랑을 시작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자랑했던 것과는 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먹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하는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런 자랑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 용납했습니다. 분명 그 고린도 지역은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곳임에도 그들의 자랑을 받아들이며 20절에 그들을 주인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그들의 종이 될 수 있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들의 것을 잡아먹고 빼앗거나 또 스스로 자신을 높일 때에 그들에게 그것을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었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그 거짓 사도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거짓 사도들과 같이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도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면 나도 내 자랑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자랑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우리는 본토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출신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들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들만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그 거짓 사도들과 전혀 다른 자랑을 시작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아덴에서는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많은 고난들은 모두 다 복음을 위해 당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랑했던 그들의 강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부끄러운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그 당한 고난을,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약함을 선택하게 된 그 자신의 그 마음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지금까지 말한 그 고난의 일들은 좀 고사하고 그러니까 제쳐두고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위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누군가가 약해진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약해지고 또 누군가 실족한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애가 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약함을 선택함은 지금 약함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약함을 선택하며 함께 공감하고 또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들을 보면서 애가 탄다라는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정말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1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또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같은 그 강함이 없는 그 약함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32절과 3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바울을 사람들이 잡기 위해서 왔을 때 그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울을 그 광주리를 태워서 내려보내서 그 탈출시켰던 그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에 그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라는 권위를 받고 힘을 받고 아주 강함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되고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강함을 잃어버리고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그의 강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가야 하는 그 약함으로 그는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약함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의 약함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약함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강하다고 말하는 자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약함도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그 강함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리석은 행위인 자랑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주고 있다면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